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책 이렇게 보시면서 90편에 해당되는 말씀은 따로 PPT 준비 안 했으니까 성경책 보시면서 그 외의 본문은 PPT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90편은요 시편의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가 언제냐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시의 허무적인 이런 정서상 아무래도 모세의 마지막 시기에 지은 게 아니냐라고 추측하는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허무한 감성은 인생의 마지막과 어울리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좀 더 상상을 해서 이 시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다 백성들과 지나고 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자신에게조차 허락되지 않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허탄한 마음으로 지은 시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작 시기에 대해서 아니다, 사역 초기의 시절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토록 충성했던 모세가 그 인생 말미에 갑자기 허무함을 느낀다, 이것 또한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90편에 보면 인생의 연수를 70으로 보고 또 많아도 80으로 잡는데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요, 마지막 때 자신은 120살인데 이런 식으로 적었다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죠. 오히려 사역 초기인 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이 참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또 목자 생활 40년, 그 허무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았을 때 어쩌면 이것은 사역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지으신 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작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기를 언제로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90편의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그 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그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만약 사역 초기에 이렇게 기도했다라면 그 뜻이 뭘까? 아마도 그 괴롭게 하신 날이란 것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았던 시절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가 쉬운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기도를 그의 사역 마지막 때에 가나안 땅 못 가서 죽기 직전에 쓴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간 광야에서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받았던 고통까지도 다 포함될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또 17절에 나오는 우리를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만약 사역 초기의 기도라면 이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구나. 그런데 마지막 때의 기도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 모세나 그 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느 시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딱 정해놓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본문 자체의 의미만으로 봐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90편의 시를 보면서 이 시를 짓는 주체, 이 시에서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에요.
이 시편은 모세 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해당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관점에서 쓰는 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 나타나는 인생의 허무함 또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은 개인 모세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문제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의 전반부에 주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인생 무상이다. 인생 무상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유한하고 또 얼마나 보잘것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책 보십시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인생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나 싶은데 어느덧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마치 홍수에 쓸려가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잠깐 자다가 깨는 것 같은 일장춘몽의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다. 베드로도 비슷한 증거를 하죠. 그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90편을 참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PPT를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짚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만든 그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고 빼앗아가느냐? 그 존재가 누구냐? 놀랍게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3절 한번 성경책 보십시오. 성경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니,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뭐 때문에요? 주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왜 분노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드시고 돌아가게 만드셨을까? 8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주님께서 딱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이렇게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티끌과 같은 존재, 돌아가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말하면 죄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라는 말입니까? 결코 허무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티끌과 같은 존재, 돌아가야 할 존재가 죄를 짓기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허무함과 고통은 결국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신앙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인터뷰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열의 9은 행복이라고 말할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하기도 해요. 또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낳기도 하지만 또는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기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든 모두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행복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10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당시에 70년 80년 살았으면 정말 여한 없이 오래 산 나이일 거예요. 그죠? 물론 요즘 같으면 이것도 아쉬운 거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몇 년을 더 살아야 아쉽지 아니한 것일까요? 4절에 보면 주의 눈앞에서는 천년의 세월도 어제처럼 한순간같이 짧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세월은 결국 신속히 가기 마련이고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날아가 버린다라는 이 말을 fly away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way,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버린 그 자리에서 그 좋았던 시절의 흔적도 없이, 그 즐거움의 흔적도 없이 싹 날아가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란 적도 없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남는 게 있기는 있어요. 뭡니까? 수고와 슬픔. 오늘 말씀의 이 수고와 슬픔은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죄를 지은 그 삶의 결과가 수고와 슬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사망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적인 죽음 이후에 맞는 영원한 죽음, 심판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죽음이 사실은 인생의 허무함과 다 연결되어 있지만 특별히 인생의 허무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뭡니까? 영적인 사망이 된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란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교회에 와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상태, 찬양을 해도 어떤 감동도 없는 상태. 물론 찬양할 때마다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느낄 수 없고 그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조차 없는 그 순간,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인 사망의 상태인 거죠. 여러분,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록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심지어 육신으로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죽은 자인 것이고 기쁨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죽어도 즐겁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오후에 비가 그치기를 소망하면서 캠핑 가 있는 사람들 많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누워서 TV 보는 사람들도 참 많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이 비 오는 날 전 부쳐 먹고 참 마음 편하게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그 상태는 마치 꽃병의 꽃과 같은 겁니다. 당장은 잎도 푸르고 꽃도 예쁘고 향기도 나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도 기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꽃은 죽어가는 꽃이고 죽어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관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톡스를 넣는다 해도 결국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아니 보기 싫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쓰레기가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는 이 허무함과 슬픔이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날아가 버릴 이 시간을 붙잡고 싶고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게 살자고 더 허무한 일에 빠져들게 사는 거죠. 하지만 모세는 90편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허무함과 슬픔과 수고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다? 죄악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말인즉슨 만약 우리가 죄악을 떠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 아니다,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허무한 인생이 안 되겠습니까? 모세는 12절에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날을 계수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뭐냐? 자신이 남은 날을 세어보게 해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남은 날짜를 세어본 적이 있다고 해요. 40년 살 것을 그냥 전제를 해놓고 거기다 365일 곱해서 14,600번 이렇게 해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씩 그어가는 거예요. 와, 오늘은 14,600번 3번 거니까 14,599번이구나, 14,548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막 제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야, 내 시간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뜻일까요? 그냥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11절에 나오는 모세의 질문을 봐야 돼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서 화내실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상상조차 못하고, 그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울지 상상조차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행복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나를 계수하달라는 것은 남은 시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나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분노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은 변화되는 거죠. 수고와 슬픔이 아닌 평안과 기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참 행복할 텐데, 기쁠 텐데. 그래서 발부둥을 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잠시 하나님의 뜻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그 순간의 문제와 고비를 잘 넘기는 듯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만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정말 주님의 분노 가운데 날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이 날아가는 것처럼 느낄까요? 그 인생이 너무 즐거워서 정말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게, 정말 드라마 볼 때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재밌는 거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그래서 시간이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자신의 원대로 살지 못한 그 세월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너무나도 한스러워서 그 세월이 날아가는 인생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그 어떤 인생을 살든 만약에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만 집착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허무와 슬픔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소원을 이루지 못한 그 사람의 인생도 허무하다라고 말하겠지만, 전도서를 쓴 솔로몬처럼 정말 그 앞뒤로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그 인생을 살아본 그 사람도, 그런 인생조차도 허무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뜻을 그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그 인생은 결코 허무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그렇죠. 바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온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격해요. 그의 인생의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그 디모데에게 보냈던 마지막 서신서죠. 그리고 그 서신서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는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나보다 좀 꿈을 이뤄라 라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나의 길을 따르라, 내가 달려갔던 길을 너도 반드시 달려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이나 후회가 없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얼마나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토록 허무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평생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는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몸은 고장이 났고요, 주위에 많은 동역자들이 떠났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덮을 옷조차 없어서 디모데에게 옷 좀 가져오라고 부탁할 정도예요. 그렇지만 그 디모데를 결국 보지 못해서 순교를 당했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에 알 수 없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수고한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면류관, 그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맞이하러 그 영원한 나라에서 기다리는 주님과 천구 천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무함과 슬픔으로부터 구해줄 리가 누구입니까? 약이 우리를 구해줍니까? 병원이 우리를 구해줍니까? 돈이 우리를 구해줍니까? 우리의 수고와 슬픔과 우울함을 그로부터 구원해줄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들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인생이 허무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하는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수고와 슬픔의 삶, 그 허무한 삶의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허무와 슬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이 모세 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손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세지만 백성의 대표자로서 그의 백성들과 그 뒤를 이을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의 백성을 떠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화면 보시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그런데 왜 모세는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라고 기도할까요? 모세뿐만 아니죠. 뭐 다윗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져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겪게 되는 그 허무함과 슬픔과 두려움 때문에 지금 말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할 터이니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슬픔과 고난과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는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주 쉽게 말하자면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잘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라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 잘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나도 우리가 해야 할 기도며 또한 사실 다른 모든 종교들도 하는 공통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해야 돼요.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비통한 거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앞서서 무엇을 먼저 구했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먼저 구했습니까? 주님의 진노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이 마지막 날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주의 진노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는 기도,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않을까? 아니야, 내가 정말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까? 물론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는 거죠. 그 열정을 먼저 어디에 쏟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열정을 먼저 하나님 뜻을 잡고 순종하는 데 쏟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데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 안에서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